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환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의의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벨릭스 총독 앞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임계한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이 재판자입니다. 이 왜냐하면 근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삼권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죠. 근데 입법권, 법을 정하는 권리와 또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권리와 판결이 집행한 것이 잘 되었나 바로 되었나 법에 위탁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결하는 것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이것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시대부터 해서 이민족을 정복하고 식민지를 삼았을 때 강압적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 통치라고 해서 헬레니즘 문화,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섞기도 하고 그 지역 현지에 맞는 문화로 그 인생을 살도록 하면서 세금만 그들은 정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게 헬레니즘 문화가 되었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맥을 이어서 로마도 헬라가 지배했던 땅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식민지에다가 그 나라 문화나 풍습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말살하지 않고 자기들 문화 안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들을 허락해 주었어요. 주로 종교에 가는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에 가는 영역이 로마법에 충돌하는 상황이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게 그 당시는 자기들끼리 자치권을 가지고 막 해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자치권을 가지고 해결해 버린 거예요.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렇게 임의로 처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따라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로마법과 자신의 유대 나라의 율법과 충돌하는 그런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벨릭스 총독이 입법부의 수장, 또 사법부의 수장, 행정부의 수장, 3권을 다 가진 사람으로서 집행을 지금 해야 하는데 보세요. 벨릭스 앞에 변호사, 드들로라는 변호사가 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발할 때 드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이거는 행정권입니까? 사법권입니까? 행정권이죠. 벨릭스의 행정권을 칭송해 줍니다. 유대 총독으로서 그 행정권을 잘 행사해 왔다라고 칭송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행정권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법권 행사할 자리입니다. 행정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좀 묘한 게 있습니다. 법리에 맞냐 안 맞냐 이거 따지고 들을 때보다도 정치의 영역은 정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국민 정서. 법은 정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법리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법으로 가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는 재판장이 할 일과 정치, 통치나 정치 행위는 사람들의 민심에 입안되지 않아야 되고 집행할 것을 집행해야 돼. 이게 법이니까 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정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그러면서도 법에는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될 것이 행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뭐 우리 같으면 야당의 몫이고 언론의 몫이겠지요. 이렇게 삼권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런 면에서는 좋은 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벨릭스는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가지고 있고 지금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재판정에 선 게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리에 대한 증거로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더둘러가 변호사로 신문을 고소를 검사지 사실 이게 변호사가 아니고 검사 역할을 하면서 고소고발을 하는데 지금 정서 당신이 통치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의 민의를 보고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양보할 것도 양보해주고 그래서 로마의 통치 강압적 통치를 하지 않고 밀당해가면서 통치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법리를 행할 때도 그 정서, 민족 정서를 고려해서 해달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변론합니다. 말하라 했더니 10절에 열예 전부터 당신이 이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맞지 않죠. 사도 바울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수장이 되어서 더불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사법권에 관한 얘기들로 이렇게 정체성을 세워준다면 더둘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판결도 행정권 하듯이 민의를 살피고 그리고 힘센 사람 말 좀 들어주고 우리가 말하는 말대로 해주고 그런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는 겁니다. 접근 자체가 지금 다릅니다. 사람은 어느 정체성에 서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고 입법부가 위반을 하면 행정부가 법리에 맞게 또 국민 정서라는 것도 있고 해서 통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는 사법부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입법, 사법, 행정부를 삼권을 분리해놓은 그 뜻에 따라서 사법부는 법적인 정의를 세우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 사람 정의, 민의 이런 거 봐주면 안 돼요. 그것을 대통령으로서 또 사면권을 행사해서 국민 정서를 고려하는 것은 또 다른 대통령의 몫이에요. 몇 해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 아버지로부터 이병철 씨로부터 재산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 금융사고를 한 거다. 뭐 이런 거죠. 이게 뭐 사바사바 했다 이거죠.
그걸 이제 고발한 사람이 있었고 그 고발건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 굉장히 곤욕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재용 씨를 이제 상속을 하는데도 에버랜드 주식을 뭐 어떻게 해서 주가를 바꾸고 뭐 해가지고 이제 상장 폐지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법으로 가면 둘 다 구속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고 그것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건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부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맞고 그것이 또 사법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반이 이것을 부탁을 사면권을 가지고서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민 권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면해 주는 것은 또 이제 사법부의 권한을 일본 침범하긴 하지만은 그것은 정당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입법사법행정부가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총독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바른 판결, 양심과 로마 법에 따라서 판결하면 되는데 더들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판결 내용을 봅시다. 벨릭스 각하에게 말하기를 자 보세요. 이 사람은 5절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르머리야라. 이것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맞는 말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그들의 입장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6절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뭐하게 했다.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했어요. 성전을 더럽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잡힌 제목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성전 바깥에서 만나고 사도 바울은 성전 안에 홀로 들어갔는데 그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데리고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였습니다. 그 오해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순례하러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제목이었고 그 제목을 그대로 받아서 사실관계를 지금 따져야 되는 겁니다. 6절에 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하시면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여기에 이구동서 이 말이 옳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벨릭스는 지금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뭐 이민족이 통치하는 식민지 백성이 무슨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잘 다독하고 소요 사태가 안 일어나게 하고 그것이 행정부의 주관으로서 그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세금을 수탈해 가는데 로마가 세금을 수탈해 가는 것 때문에 뭐 중공이가 되고 어려운데 막 뺏어가면 얼마나 불만이 들겠어요. 그런데도 또 총독으로서 로마로 보내야 할당량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통치자로서 행해야 될 영역과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행해야 될 영역이 부딪힐 때 이 사람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선택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당신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우리 말 들어줘야 된다. 이 얘기로 계속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정서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지금 사법부 흔들기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뭐 이렇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거 다 국민정서법 가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법리로 판결하면 돼요. 이 사법부는 여당 야당 눈치 보지 말고 법리로 판결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영년 국방장관도 뭐 이래저렇게 얽힌 사람들도 검찰이든 뭐 공수처든 어디 국가수사본부든 간에 법리로 집행을 하고 그것을 이게 제대로 됐는지는 판결, 헌재나 재판정에서 법리로 판결하면 됩니다. 법리로 판결하고 난 뒤에
다음 정권에서 너무 억울하게 그 한 사람들은 좀 사면해 주자. 이런 것들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법리로 해야 될 것을 정서로 지금 밀어붙이는 숫자가 많잖아요, 사람들. 그리고 벨릭스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거 지금 통치 행위를 해나가야 될 사람, 아직도 2년이나 더 이스라엘 통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임기가 2년 남아있는데 그 임기 동안에 이거 소요 사태가 나면 되지 않으니까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는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칙이 있어요. 남의 터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원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누구 터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가 관할하는 지역이에요. 영성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사역 에리어, 그 사람의 권위 아래에서 사역하는데 그 에리어에서 다른 사람이 사역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질서를 흐트러뜨린다고. 그처럼 사도 바울도 사역 에리어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사역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역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주 사역이었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지도자들과 교제 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모금한 그에게 기부금이나 구제금들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배분했어요. 직접 이렇게 막 달아다니면서 구호품 나누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대단히 존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변론하거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거 보지 못했고 정결 예식을 치렀는데요. 그 정결 예식이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일주일 동안 총 14일 정도 지금 체류했는데 일주일 동안을 정결 예식을 치르라고 성전 바깥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하는 모든 일에 능히 당신 앞에 뭐 할 것이 없나이다. 내세울 게 없나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법리로 접근해 가는 겁니다. 율법에 관한 법리도 그렇고 로마 법에 대한 법리로 접근해 가고 고발하는 사람들은 정서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통치로 접근해 갑니다. 이 나라에도 사법권을 흔드는 어리석은 일들이 끊어졌으면 좋겠고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상당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 정서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함론을박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법리로 접행해 가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의 위상이 잘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보든 보수든 법치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나라를 통치해 나가고 그 통치권이 잘못되었다 할 때 법리로 판결을 받고 그리고 국민 정서 고려해서 대통령 오래 가둬주는 거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할 때 그거 이제 또 사면을 하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사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을 또 살아가고 그게 저는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지금 이 벨릭스 성도에게 하는 행태와 오늘 시대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국민 정서나 통치 행위들을 법과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에게 막 들이대면서 뒤흔들어 가지고 그냥 판결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벨릭스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법에 따르면 바울을 풀어줘야 되는데 정서를 고려하고 2년 동안 자기가 임기가 남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둡니다.
다음 총독이 왔을 때까지 판결을 미뤄버리고 영의 몸으로 2년 동안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이거 벨릭스가 2년 동안 가둬뒀다. 뇌물 받으려고 또 국민 정서 고려해서 그랬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기 전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벨릭스의 손을 통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했다. 이러면 그 감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감옥을 수도원으로 만들 것이, 기도원으로 만들 것인가, 감옥살이 할 것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목회해 나가면서 어떤 때는 그렇게 목회해 나가는 목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더 지나갈 수 있어요. 주를 섬기는데 너무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느낌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는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고 세워지는 깊이 날선 검이 되어지는 영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시간 탱자하면 그렇고 많은 거죠. 또 그 시간 동안 허랑방탕하면 하나님께 매맞는 것, 감옥살이 신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기회가 뺏겼다 싶을 때는 기도원에 들어왔듯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날선검으로 준비되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덕선에서 여기 이사와서 오랫동안 교회로서의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내었는가, 이제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복음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역사로 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분개도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의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 붙들고 그 시간 기도하면서 버텨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들어서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이민족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온전함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에서 복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